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근거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과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요구는 모든 율법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는 저주와 정죄와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능성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해주셨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고 무적행으로 내려가 예수님을 모셔 올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요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는 징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잘 믿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이 주는 은혜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나를 믿고 나의 환경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종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예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이 아니라 10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10원, 100원, 1000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소원이 성취되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관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비록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다는 것을 믿기에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만 지어도 그 죄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너가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사탄의 그 정죄로 인한 죄책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정죄의 화살을 많이 받아 결국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하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사탄의 정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고발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된 행위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정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회개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죄된 행위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된 삶을 후회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구원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러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등촌교회 오시면 떡이 생길 수도 있고 떡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등촌교회 오시면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등촌교회 오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등천교회에 오시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등천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등천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어도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와 죄의 책임과 율법의 정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사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올바른 믿음이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입으로도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요,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시인하며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입술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요구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요구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는 칭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결과는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의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았던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선물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의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았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칭의의 은혜라고 하고 흠없게 보존하시는 것을 성화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을 즉각적인 구원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행위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행위만 하다가 결국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합니까?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나입니까?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행위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신자입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신학적인 단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 보존되어 반드시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른다는 교리입니다. 설 특별 퀴즈입니다. 성도의 견인할 때 견인은 한자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1번 견인, 2번 견인. 1번 견인은 끌견자의 끌인자입니다. 2번 견인은 굳을견자의 참을 인자입니다. 1번 견인은 하나님이 나를 견인차처럼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 이게 1번 견인입니다. 2번 견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튼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 답은 2번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위신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잘 받고 연단을 잘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감정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겠지 하며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뜻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착한 일을 지속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성화를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시어 결국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 행위신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 은혜의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자답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30조 식사 기도 운동 기억나십니까? 식사 기도할 때 최소 30초간 기도하고 식사를 하자는 운동입니다. 집에서 30초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쳐다보는 식당에서는 30초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짧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30초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30초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 기도를 30초 이상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아도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우신 분들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내 죄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황송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아 죽을 자가 아니라 죽음을 당하지 않을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등중하정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 반드시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마셨습니까?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입었습니까? 한 벌의 옷만 입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한 벌로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지 않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삽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은혜와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복도 풍족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빈약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부끄러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과 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답게 육적, 영적, 풍요로운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만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히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을 부유롭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첫 번째,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의 책임, 율법의 정죄와 저주,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두 번째, 의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고 굳건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견인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세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 자족하며 만사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하는 생활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으로 죄의 책임과 율법의 정죄와 저주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지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충성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